왕국을 철저히 파괴하고 유대인들의 종교적 중심지였던 성전을 벽돌 하나 남기지 않고 파괴하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이제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철저히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본문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스라엘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에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비로소 유대인들이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솔로몬 성전을 가졌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가졌습니다. 헤롯 성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그들을 온전케 하지 못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를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분당 크기가 제일 큰 그 사이즈를 했을 때 제일 큰 교회를 순위를 매겨봤더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교회 중에서 대한민국에 6개나 있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성전이에요. 연세중앙교회이고 예의도순복음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그런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아름답기로 유명한 교회들이 많은 대한민국이지만 어느 순간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을 완전히 전멸시키라는 명령을 얻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전 같은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왔을 때 알렉산더 대왕을 환영하고 기꺼이 헬라 제국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알렉산더 왕에게 허락을 받고 그리심 산에 사마리아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볼 때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믿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칙령의 마지막에 남긴 말, 너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PPT 내려주세요. 이 말은요, 일종의 종교적 임산말인데요, 오늘날의 God bless you, 축복의 말이죠. God bless you나 아니면 이슬람 사람들이 인사하는 인샬라,
아니면 유대인들이 인사하는 샬롬과 같은 뜻입니다. 이 칙령을 내린 고레스나 이 칙령의 대상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노력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2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리고 그 유명한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말하기를요. 사랑이 없으면요. 예언하는 것이나 통변하는 것이나 방언하는 것이나 각종 은사가요.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랑이 제일이 돼요. 그렇다면 이 사랑이 왜 중요합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 인간이 불타오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미워해서 너 죄지었으니까 지옥에 가, 이게 아니라 인간의 죄가 인간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오염시켜서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건 실제는 아니지만 뱀파이어 있잖아요. 뱀파이어가 햇빛을 보면 불에 타다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죄인이 되면요. 마치 햇빛을 봐서 잿더미로 사라져버리는 뱀파이어처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죄를 가진 채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이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그것이 사람을 올바매는 올가미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대요.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과분하게, 보잘것없는 나를 과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너무나 소중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나 또한 나를 아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자존심이 아니라 이 자존감이 높아요.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다르거든요. 자기를 스스로 존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그런 자녀들은요, 자존심만 세요. 왜?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요, 그 사람의 삶은 존귀한 자의 삶, 가치 있는 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도 사랑하지만 너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존귀한 자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마음이 여유롭기 때문에, 영혼이 여유롭기 때문에. 곡간에서 인신만다고 하죠. 뭐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곡간이 창고란 뜻이잖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내가 그러면 뭐 인상 찔그릴 것도 없고 그냥 여유롭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낮에 법무스러운 줄 모른다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존중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요, 아무나 들이받고 싸우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온유할 수밖에 없고 신의 사랑을 마음껏 나눠주는 사람이 돼요. 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듯이 계속 솟아나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솟아나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고 영원토록 흘러가는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자존심만 센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어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한테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여유롭게 허허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나의 뺨을 친 사람에게, 오른뺨을 친 사람에게 왼뺨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그거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만 신앙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어느 때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지금 17년이 되셨는데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저희 아버님을 아시지만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최 목사님의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셨구나. 최 목사님을 보니까 우리 최 목사님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셨구나. 혹은 최 목사님 아버님은 나쁜 분이셨구나. 그거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저 최 목사가 나쁜 사람이네. 저 최 목사가 좋은 사람이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늘동산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사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므로 하나님의 샬롬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넘치시는 분인지를 증명하는 우리 하늘동산교회 목사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